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성소에서 하나님의 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이제 전달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는,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계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듯이 급변하는 그런 정세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스컴에서 이런 세계의 정세의 기류를 이렇게 또 진단을 하더라고요. 아웃사이더들의 반란이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미국의 심지어 트럼프에까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성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밤에도 우리 한국에는 100만이 모여서 하여튼 그런 어려운 시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요. 공통점이 있다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더라. 미국은 색깔로 표현하면 빨간색이 이겼어요. 리퍼블리칸. 파란색이 민주당 용어로 뭐라 그래? 데모크라틱. 빨간색이 이겼어요. 여전히 그 파란색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산발적으로 모여서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뭐 이런 함성을 외치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색깔론으로 얘기한다면 빨간색은 저쪽 노스 쪽이에요. 보수와 진보. 그동안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보수가 지금 처절할 만큼 지금 무너지고 있는, 사실 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보수와 진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왜곡이 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그런 저런 현실 속에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장, 어떻게 우리가 또 이런 시국에 동참 내지는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국자라고 했어요. 8.15 강복절도 아닌데. 애국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뭐가 애국자입니까? 누가 애국자예요? 어떤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문자 그대로 난 저런 답을 원하는 거야.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 나라 사랑이잖아. 근데 그걸 굉장히 또 지적으로 유식하게 또 세련되게 자꾸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머리가 복잡해지고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애국자. 그럼 나라 사랑한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여기 한번 애국자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든 사람은 매국노예요. 애국자가 아니다라고 자신이 없는 일과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애국자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어떤 희생을 감수했던,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애국자라 그러면 괜히 쫄리는 거야.
그런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애국자래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한 주 여러분 못 뵀잖아요. 그죠? 조지아 아틀란타시의 임직 예배, 또 성전 이전 예배. 나도 코가 석자면서 남의 성전 이전 예배 나도 축하해줘. 근데 현지에 있을 때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런 쌓여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문제들을 안고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나름 그래서 바람 쐬러 갈 겸 이렇게 간다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 2박 3일 짧은 시간이 있는데 교회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 자연 환경이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오늘 아침에 여기 뭐 차 파킹 한 30분 돌았는데 거기는 그냥 널널해. 그냥.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도 추도 거기서 살라 그러면 못 살 것 같고 마음이 교회, 뉴욕 정원교회에 와 있는 거야. 뭐 맛있는 걸 보고 좋은 걸 구경해도 우리 사모님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상남자도 아닌 것이 무뚝뚝해가지고 표현을 못했지만 주 목사는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주 목사는 가족을 사랑하는구나. 큰 교회 10집사가 안 부러운 우리 집사가 참 그립구나. 참 훌륭하구나. 그런 걸 확인이 되니까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애교자. 저격하면 돼. 난 애교자더라고. 애교자야. 이런 데서 또 한 번 또 이렇게 엉 타줘주면 좋지. 나는 웃길 줄 몰라. 나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구나. 어떻게 확인해서 주셨어요? 떨어져 있어 보니까. 같이 있을 때 그냥 콩닥콩닥콩닥 하면서 막 그냥 서로의 다름과 차이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다투는데 떨어져 보니까 아쉽고 그립고 정말 그게 귀한 거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번 대선 결과를 이렇게 놓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자고 했더니 많은 목사들이 한국이 더 시급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한국을 벌써 오래전에 30년 가까이 떨어진 주목사는 오히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역만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눈과 귀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거 아세요? 늘 주목이 되어 있어. 가장 먼저 보는 게 국내 뉴스고 미국 돌아가는 정세보다 고국의 정세를 더 꿰고 있어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애국자더라고 내가. 이런 게 애국자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공감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애정이에요. 사랑이에요. 어떤 큰 걸 자꾸 우리는 거창하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을 불사할 정도가 돼야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애국의 종교잖아요. 애족의 종교고. 근데 틀을 좀 더 우리가 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단순히 민족적 종교가 돼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은 무엇을 어디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범위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계를 품어야 돼요. 세계를 품는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애세자. 애세자. 그냥 얘기해. 애세자야. 애국자 되시기 바랍니다. 애교자 되시기 바랍니다. 애세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을 어딜든 이런 시국의 현상에 맞춰서 좀 적용하는 게 본문에 합당할까? 뭐 찾으려면 많지만 또 꼭 집어서 하려고 그러면 또 찾기가 힘들어요. 오늘 이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인이든 선지자든 뭐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서는 가장 눈물을 많이 쏟은 분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라는 책까지 있어.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는 말이에요. 울보 선지자예요. 그래서 특징이. 근데 그분이 왜 울었느냐? 왜 눈에 진물이 나도록 그렇게 울었느냐? 여러분 눈에 진물이 나도록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 눈물에 진물이 나도록 우셨던 것 같아. 난 그걸 좀 본 것 같아. 참 뭐 육신적으로도 힘들기도 힘드셨으니까 가난한 목회자의 삶으로서 도시도 아니고 저 남들 안 가는 외딴 섬에 가서 평생을 목회를 막 하시면서 교회 또 아버지는 뭐 남자라서 또 뭐 그냥 또 과거에 일제시대 때 카펜터 출신이니까 또 하나님의 또 사용하시는 의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런 남편 만나가지고 평생 해보지 않은 건축업을 교회를 성전을 짓는다고 삽질하시고 노동하시다가 허리 삐끗하고 누워 계시고 난 어렸을 때 그게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방학 때 중고등학교 때 돌아서서 배 타고 똑딱 배 타고 돌아서면 돌아서서 막 엄마 볼 때는 안 울지. 남자 이제 서로 마음의 감정이 충동이 물까 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막 펑펑 울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많이 우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다 일어나면 머리맡에서 제 머리맡에 눈물이 뚝뚝 한참 자고 있는데 뭐가 뚝뚝 떨어져서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 머리맡에서 기도했다든지 안수하면서 기도하신 어머니 모습. 또 자고 일어나서 보면 또 안 계셔서 또 어디 가신가 하고 성전 그 사택에서 이렇게 성전 쪽으로 이렇게 보면 저쪽에 또 막 또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기도 하고 평생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정말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우셨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아 생각해 보면 그런 어머니의 눈물의 그 기도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고요. 왜 에레미야가 울었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신 분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네 일신의 신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시대적인 배경은 기원전 BC 7세기경이에요. 700여 년 전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열집하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한 상태였어요. 그 까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약화가 아니었어요. 진리, 우상을 섬기고 진리, 하나님을 떠난 까닭이에요. 그것을 이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겪는 것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사는요 또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좋든 나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울과 같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간섭과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안목으로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이 돼야 돼요. 거울이 돼야 돼요. 역사는 거울, 이건 뭐 흔한 얘기잖아.
이미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결과가 참혹한 아수르에 짓밟히게 되는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있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쪽 유다를 국가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했던 일들을 계속 만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경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에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간단하게 전후좌우 좀 빼고 그냥 딱 임팩트 있는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선택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안타깝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마음이 오직 답답하시겠어요? 심판은 이제 임박했는데 그 심판의 임박함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중보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의 거리에 나가서 왕래하면서 걷든지 뛰든지 급하면 뛰게 돼 있겠죠. 좌로나 우로나 종으로나 횡으로나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잡거든 내게 이겨라. 임박한 진노 심판을 내가 제해 주리라. 그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성을 사하리라. 오늘 마지막 부른 찬송,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황무함이야, 황무함. 풀 아프게 자랄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무기력한 상실된 그런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겠죠. 왜 이렇게 아웃사이더의 반란, 세계가 이렇게 유럽 시티, 영국에서도 그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기득권층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완전 실의 실물이 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반감이죠. 격한 반감이죠. 징글징글 맞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국가적으로는 위정자, 지도자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정자들, 지도자들의 권위. 근데 그게 지금 무너진 거예요. 한국에. 그게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권위가 있느냐. 성직자, 다른 종교 얘기하면 뭐 있겠어요. 목사들의 권위가 더 중요해요. 영적인 권위가 중요한데 이것도 많이 힘들어요. 아파요. 그 다음에 교단에, 강단에서 백년 대계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권위가 중요해요. 이것도 무너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장의 권위가 또 중요해요. 근데 이게 네 가지 4대 권위라고 우리가 놓고 볼 때 이 권위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 병들었잖아. 그러니까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권위가 무너짐으로써 불신과 불만이 북조하게 되고 팽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권위는 자리가 보장하는 건 아니죠. 권위는 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권위는 상대방이 인정할 때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해서 권위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너나 잘해. 그럼 끝나는 거야. 제가 그 아틀란타 가가지고 임직자들한테 그랬어요. 직분은 누가 수여하는 겁니까? 직분의 임직자는 임명권자는 누굽니까? 목사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분을 임직한 겁니다. 맡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임명권자, 수여자를 민폐를 끼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목사든 장로든 직분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조차도 손가락질을 받아요. 하나님이 수여한 임명한 직분자들이 권위가 추락하고 있어요. 도구의 잘못입니까? 사용의 잘못입니까? 직분의 문제입니까? 직분자의 문제입니까? 같은 칼이라도 셰프의 손에 들리면 요리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 살리는 수술을 하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입니다. 똑같은 도구이지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살리고 죽이고가 달라집니다.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 민심은 천시입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주어진 그 자리를 민심을 살펴야 하고, 백성을 위해서 그 자리가 권위가 세워지는 것인데, 자기의 이득과 기득을 위해서 남용하고 악용되니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책임은 통감은 하는데 책임 소재에 따른 책임의 결과는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세상에 거리에 나가서 왕래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확인해서 공의와 진리를 따르고 추구하고 행하는 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족하니 내게 얘기해다오. 보고해다오. 내가 그럼 이 성을 사하리라. 심판에서 면제해 주리라. 누가 애국자예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잖아. 한 사람만 있어도, 애국자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은 유다, 남쪽 유다는 심판에서 면할 수 있어. 너무 아이러니컬한 것은 비교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 몇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요? 몇 명? 일레야 여기 앉으세요. 하나랑 같이 하세요. 그래도 우리 일레 주사는 하여튼 순종은 잘해.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걸 알고 먼저 자꾸 대답을 먼저 해서 목사님 그 마음에 좀 이렇게 호흡을 좀 맞춰주려고. 복 받으세요. 구별된 복 받으세요. 선우야 알았지 너도? 몰랐어? 몰랐구나. 너는 모르면 안 되는데. 신앙 경력으로 볼 때 10명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예요? 그건 내놓은 도시잖아. 거기서 찾는 건 진짜 쉽지 않아. 그냥 전형적인 세상이야. 범죄의 도시야. 거기서 의인 열매 찾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착각한 거야. 이제 생각하고 믿었겠지. 자기 조카 정도는, 그래도 가족 정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된 백성이라고 생각했겠지. 교회에 십자가 달려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의인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 도시에서의 10명이라고 정한 것과 비례해서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고요? 어떤 도시라고, 성도지 거기는.
거룩한 홀리시티잖아. 아니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라니까. 거기는 그냥 교회란 말이에요. 아,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 찾으라는 거야 지금. 말이 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한 사람 찾으라는 거야.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을 수가 있지? 이게 현실이야. 사실 규명 까면 갈수록 양파 껍질처럼 계속 아주 그냥 이름을 외웠어. 순실이 아주 그냥 얼마나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막 거기에다 패러디까지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가면 갈수록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국정농단이라는 유아인이 이야기하지 어이가 없네. 이게 정말 그런 지금 시국이 되고 됐어요. 근데 저는 강단에서 지금 정치를 논하거나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돌 던지겠다고 하는 얘기를 결코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죠. 맞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유착 관계가 되면 안 돼. 정경 유착하면 그게 이제 타락하는 거야. 종교와 정치가 유착하면 과거 로만 캐톨릭의 그 권세와 같이 타락하는 거야. 그 유착 관계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하신 뜻은 정치든 경제든 어느 범위에든 다 반영이 돼야지요. 기독교가 연불한 종교 아니잖아. 수도승 가가지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연불만 해서 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전 분야에서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잖아요.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는 뭐예요? 법 집행에 있어서 평등해야 한다. 법이 집행됨에 있어서 공평해야 돼. 차별이 없어야 돼.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썩어 빠진 기득권 측의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그게 집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단 얘기가 나오는 거야. 뒷배에 의해서 별하별 짓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야. 누구든지 혹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유혹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난 우리 제임스가 NIPD인 것도 막 자랑하는데, 어디 가면 내가 뭐 실수하면은 교통법규 어기면 나 NIPD 아버지야 딱 배지 암행어사 배지 보여주면, 근데 그거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어. 난 사실. 근데 주변에서 우리 친인척들에게 좀 가까운 사람들 주면 그거 이용해 가지고 벌금 안 물었다, 티켓 안 받았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제임스 때문에 내가 벌금 안 물어 티켓 안 받았다 그러고. 경찰들끼리 서로 패밀리라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난 사실 써보고 보질 않았어. 근데 남들이 그런 얘기하면 조금 나는 좀 불편해. 좋긴 좋은데 불편해. 괜히 우리 아들 그러다가 안 좋은 영향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마음이 꼭 편하지는 않아. 근데 이게 하나의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그런 위치에서 그런 그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뭔들 못하겠어요. 그 여자이지 뭐 그 이지 뭔들. 이게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 나라도 유혹이 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릇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나 왜 성공 안 시켜주세요? 내가 왜 복종하는 기도 소원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저 왜 대박나게 안 해주세요? 안 되는 것도 은혜야.
죽는 거야. 그 감당 못해가지고 자질이 안 되는데 어디다 대고 나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하셔.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거 유보하고 있는 거야. 네가 준비를 더 해. 아우 막 이러면서 누구는 막 뭐 누구는 그다 망해. 걱정하지 마. 그거 잘 되는 거 아니야. 끝까지 가봐야 돼. 얼마나 불과 얼마 전까지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살았어. 갑질하면서 그지? 그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야. 우리 직분자들이 목사가 집사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세인트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에서 이 직분의 엄청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대통령이 이 패망신 당하잖아. 민폐 끼치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명예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됐냔 말이에요. 교회가 어느 교회에 하면 어느 장로가 있는 교회 아이씨 얘기하지 마. 이게 무슨 민폐냐고. 이게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게 무슨 민폐야. 여러분 밖에 나가 아무 교회 집사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목사 때문에 부끄러워서 얘기 못한다고요? 지금은 좀 그럴 일 없는데 정옥교육에 나오면 여기 뉴욕교육에서 그래도 인정받아요. 목사 저보고 목사회 교육 회장이 나가라고 이런저런 단체에서 회장 나가라고 지금 몇 년째 지금 독촉이에요. 재촉하고 잘난 척이에요? 잘난 거야 그냥. 척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 뭐 척이야. 난 원래 잘났는데. 오해하지 마. 그냥 여러분 잘난 목사된 거 감사하세요. 참 공감이 들대? 부끄러워할 일 없어 아직까지. 이거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청직자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왜 쫄아요? 뭘 보태준 거 있다? 뭘 보태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 야, 그러니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공의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고. 공의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의 공의라고 한다면 그 공의는 그 법이라는 것이 단서가 되고 기준이고 경계선이에요. 중추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공의를 실현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없이 정의라고 하니까 사회법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세상법은. 나라마다 법이 다 달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정의가 되지만 이쪽에서는 다른 역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나라법이라는 게 사회법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 다 사람이 만든 거고. 그 한 사람이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찾으라는 걸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세상은요. 단 진리를 찾는 자. 진리는 뭐냐고요? 이 공의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진리를 하면 자유케 되는 거야. 그게 진리를 아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이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게 되면 물질관계, 인간관계에서 불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니까.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초월한다니까요. 근데 그 진리가 뭐냔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뭐라 그러지 이런 학생은? 잘한다면 더 잘하는 학생.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 남이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당신이 스스로 밝혔잖아.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잖아. 어떤 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 복음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자, 예수를 찾는 자, 복음을 찾는 자 한 사람만, 그것도 어디서? 성도에서, 홀리시리에서, 교회에서. 근데 그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소돔과 고모라 10명인데 여기는 교회에서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결국 심판에 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는 얘기지 한 명도 없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요. 또 매번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이스라엘 군사들, 왕으로부터 신하들, 장군, 병사들 지지군들이 조용했죠. 거기 애국자가 없는 거예요. 애국자가 없잖아요. 나가서 내가 부딪혀 싸워서 죽어도 그거 희생이잖아. 아니 나라를 민족을 모독하고 한일 무슨 뭐 축구만 하다 난리가 나. 그죠? 일본한테 안 지겠다고. 아 애국자다. 그럴 때 보면 아니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는데 찌죽은 듯이 있어. 애국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죠? 하나도 없는 거야 애국자가. 세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나간다고 신용하면은 말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 나갔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너 나가면 죽어 안 돼 막 이러고. 아니야 난 참을 수 없어. 그리고 의문이라도 표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어. 근데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이 등장해. 그런 인물이 진리를 찾는 자야. 이해가 되시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는 그를 이긴다라고 하는 성공, 확률, 가능성 몇 퍼센트? 0%지 모르겠어요. 0%지. 왕 사울도 키가 장신이 아주 체격도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니까. 범접하기 어려운 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다 사울왕이.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얼마나 장신이 좋은지 몰라. 왕이면 또 어떤 검보다 어떤 방패보다 어떤 갑옷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15가지의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이 있더만 그런 것도 기사가 나왔는데 이야 대통령 되면 우리가 비행기 에어포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에어포스 1이야. 넘버 1이 들어가. 자동차 뭐 비행기 막 이거 보여주는데 이야 장난이 아니더라. 그런 자리만 누리는 게 자리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야. 왕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권위를 보장하는 거 아니야.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몸을 던지는 게 그게 자리지. 권위지. 끝까지 기득권 놓지 않으라.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뭐 재물을 약속하겠다. 왕이 그렇게까지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해도 뭐 그래가지고 나가셔야 되겠어요. 다윗이 나간 거는 그런 거 보장받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짐승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 같은 놈이 하나님을 저기 모독하고 있어요. 말이 다 되는 말이야.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해요. 뉴욕 정원교회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뉴욕 정원교회 이 땅 황무지와 같은 이 땅 회복시키는 영향력 미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중요성이 성경은 어부지리 같은 질이 멸렬한 그러한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에 있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 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됐으니 은혜는 곧 선물이요 우리를 영생케 하는 구원케 하는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의 설교는요 목적지가 타임스퀘어 쪽으로 가요. 따라서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가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찾아보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 성을, 이 도시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 하나님 5년 동안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많은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예배드리더라고. 그것도 5년씩이나. 그게 가능하냐? 퍼밋 얘기야. 맨 똑같은 얘기에 사람들이 묻는 얘기가. 퍼밋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원교회도 퍼밋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았더라고 보니까. 깡패도 와서 누구 마음대로 여기다 교회 세워 그러고 가죽 잠바 입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여기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것도 허락받아야 될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허락받아야 되는지 나는 몰랐다고. 나는 하나님한테만 허락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다른 사람이 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면 되더라니까. 12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5년이 되도록 탄식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당 교회 되도록 허락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야. 남들이 다 이해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이와 같이 그 한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은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면을 보고 문제에 주목하다가 오히려 수렁에 더 깊이 빠지는 그러한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한 신실한 교회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의 직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선용되어지는 도구로서 역할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는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